물이 말라버린 강처럼 바닥이 드러난 호수처럼 사람도 죽습니다. 죽었다 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없어지면 없어질까 죽은 사람이 눈을 뜨지는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수월에 감추어 두실 수는 없으십니까? 주님의 진노가 가실 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숨겨주시고 기한을 정해 두셨다가 뒷날에 다시 기억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아무리 대장부라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욥기 1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14장은 3막으로 구성된 욥과 세 친구의 대화 중 1막을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1막에서 세 친구가 욥에게 해준 말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엘리바스는 연륜과 경험과 계시를 앞세워 너는 악을 뿌려 재난을 거둔 것이다. 너도 인간이기에 허물이 있다. 허물 때문에 재난을 당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무호성을 교조주의자처럼 강조하며 너의 자식들은 죄를 지어 벌받아 죽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발은 감정적으로 격분해 욥, 헛소리하지 마라. 하나님은 네가 지은 죄에 비해 가벼운 벌을 내리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 친구는 조금씩 말의 근거는 달랐지만 하나같이 욥이 죄를 지었기에 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자기에게 닥친 엄청난 재난에 몸도 마음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욥을 링 위에 올려놓고는 세 명이 돌아가며 말로써 난타했습니다. 욥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 맞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욥의 답변입니다. 이 답변은 소발 한 명에게 한 답변이라기보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사람 모두에게 한 답변입니다. 욥은 분노의 감정을 한껏 담아 답했습니다. 너희만 지혜롭냐? 나도 너희만큼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는 거짓말쟁이, 돌팔이 의사다.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이후 욥은 세 친구와 대화를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욥의 기도는 13장 후반부터 14장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은 14장에 나온 욥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을 한탄했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은 인생의 허망함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피었다가 꽃 시드는 꽃과 같다 말했습니다. 3절에 가서 욥은 인생을 미미한 것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괴로움 가득한 인생, 피었다가 금방 지는 꽃같이 허망한 인생, 존재의 의미와 존재하는 시간이 미미한 인생. 욥은 인생을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 그의 삶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욥은 많이 지쳤습니다. 이보다 더 비참하고 절망스러울 수 없는 상황인데 기껏 자신을 위로하러 멀리서 왔다는 친구들까지 욥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 맞서 분노하고 하나님을 고소하고 싶다며 하나님과도 싸우려는 의지를 보인 적이 있지만 이제는 많이 지쳤습니다. 욥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죄를 주장하던 욥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미미한 인생의 죄까지 살펴 심판대에 세우시려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달라고, 휴가를 받은 품꾼처럼
잠시라도 좀 편히 살 수 있게 해달라 간청했습니다. 자신이 일꾼보다 못하다고 한탄하던 욥은 자기보다 나무가 낫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찍혀도 다시 움이 돋아나고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나기 때문이고, 뿌리가 땅속에서 늙거나 그루터기가 흙 속에 파묻혀도 물기만 다시 가 닿으면 다시 싹이 나며 새로운 가지를 뻗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무에 비해 자신은, 인간은 한 번 죽으면 그만이라고, 한 번 죽으면 다시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한탄했습니다. 또 욥은 하나님께서는 마치 포구가 바위를 굴려내듯 강한 힘으로 자신과 같이 연약한 자의 희망을 끊고 계시다고, 이제는 제발 그만 좀 짓누르시면 좋겠다고 충분히 아프고 슬프다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욥은 주님의 진노가 가실 때까지만이라도 자신을 숨겨달라고 간청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다짐도 말했습니다.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욥은 고난의 때가 지나가면 주님께서는 이전처럼 자신을 감시자처럼 살피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이 손수 지으신 자신을 보고 기뻐하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 세공사를 불러 명했습니다. 날 위해 반지를 만들되 내가 전쟁에서 이겨 환호할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며, 내가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도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글귀를 반지 안에 새겨 넣어라. 이에 반지 세공사는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으나 그 안에 새겨 넣을 글귀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혜로운 왕자 솔로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다음과 같은 글귀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의 이 고난과 하나님의 징벌, 친구들의 언어폭력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견딜 수도 없는 것이었지만 욥은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나무보다 못한 존재라고 하였지만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리라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한껏 자신을 낮춘 욥의 모습은 로제트 식물을 닮았습니다. 로제트 식물은 냉이와 봄동처럼 최대한 몸을 낮추어 매섭고 혹독한 바람을 피하여 겨울을 나는 식물을 말합니다. 짧은 줄기에 많은 잎이 장미 모양으로 배열되어 장미, 로즈의 이름을 따 로제트라고 부릅니다.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어느 해인가 겨울 지나 봄이 오는 길목에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교인 중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가 있는데 기도하며 그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나가고 있다고, 그에게서는 믿음의 향기가 깊게 풍긴다고, 마치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낸 이른 봄 냉이 같은 향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이보다 더 비참하고 이보다 더 억울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욥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으며 마음을 한껏 낮추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고난이 찾아올 때 욥처럼 자신을 한껏 낮추고 뿌리를 더욱 깊게 내려 믿음의 향을 더하는 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괴로움과 허망함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고난을 만날 때 한탄과 분노에 삼킴을 당하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마음을 비우고 몸을 낮추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조용히 내일을 준비하는 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어려운 시간을 만날 때마다 한껏 자신을 낮추고 뿌리를 더욱 깊게 내려 믿음의 향기를 더하는 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